네, 자매님들 시작했는가 했더니 우리 한 6개월 이미 벌써 지났고 마지막 시간이 되었어요. 참 귀한 시간이 저에게 주어져서 우리 자매님들과 이렇게 귀한 자매님들하고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이 제게 있었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감격스럽더라고요. 참 너무 감사합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실언을 했어요. 지난주에 딸이 없는 시어머니는 딸 입장에 대해 이해가 부족하겠다라는 표현을 썼는데, 제가 이제 지난주 거를 먼저 들었거든요. 한번 다시 들었어요. 저도 그랬더니, 이거는 불편한 분 계시겠구나. 이게 아들만 두시겠다고 한 것이 본인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딸만 둘 낳겠다고 한 것이 저의 선택이 아니었어요. 이런 것처럼 딸만 두었든지 아니면 아들만 두었든지 이런 것이 아니라, 생각해 보니까 나오미는 말론과 기론 아들 둘밖에 없었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며느리들의 장래를 생각하고 그들의 안녕을 생각해서 배려하고 또 돌봐주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있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거는 딸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아들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고 하는 이런 부분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잘 배우는 것, 하나님의 사랑을 내가 받은 것을 알고 또 다른 사람들을 그 같은 사랑으로 나눠주려고 하는 것에 있지, 내게 있고 없고의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주님을 잘 배우면 그 주님 배운 것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돌아봐 줄 수 있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사랑, 사람 사랑하는 것, 여기에 초점이 맞춰지면 부족이 없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 오늘 잠언 31장 기혼 여성의 아름다운 본 이렇게 했는데, 우리 앞에서도 31장 얘기가 나왔었어요. 근데 우리 이런 거 배우면은 열등감 느끼게 된다고 하는 분들이 참 많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어? 나는 아예 포기하겠어. 이런 마음이 선뜻 나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살 수 있느냐. 근데 이렇게 사는 것, 본을 우리가 보여주고, 사실은 이것을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불편해요. 그리고 미리 좌절되죠. 근데 이것을 다 한다고 하기보다 내가 잘하는 것들을 더 부지런히 하다가 보면 또 더 다음 것들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우리 자매님들도 이제 결혼을 하셨을 때, 물론 처음부터 아주 집안일을 잘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우리 자매들도 참 많거든요. 저도 사실은 집안일에 그렇게 익숙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결국은 내가 음식을 만들어야 우리 가족들이 건강한 음식을 먹겠더라고요. 또 집안을 내가 깨끗이 잘 정리를 해야 온 가족들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가정이 되더라고요.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잘 못하지만 하나씩 하나씩 더 부지런히 하려고 하는 노력들이 있게 됐고, 그런 노력으로 인해서 그런 것을 갖출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난 할 수 없어 하고 덮어버릴 일이 아니라 이제 한번 잘 배워보자고 하는 거죠.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것이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에게 이제 주고 있는 것이 있어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 그러니까 내가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이런 일들을 하게 될 때에 정말 하나님께로부터 칭찬이 있을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로부터도 칭찬이 있게 되더라고요. 294쪽에 보니까는 외적인 것들은 언제든지 변한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자신이 굉장히 자기에게 부족한 것들을 감추기 위해서 투자를 참 많이 해요. 어떤 때는 얼굴 모양도 그렇기도 하겠지만은, 자기가 부족하고 남한테 드러날 때 부끄러움이 된다고 생각하는 많은 걸 감추려고 하지요. 근데 사람은 자신의 헛되고 공허하고 덧없는 부패한 본성을 감추기 위해서 노력을 아끼지 않아요. 근데
오히려 그렇게 감추려고 하지만 사실은 또 다 드러나지요. 사람들은 또 감춰진 걸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감추어지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육체적인 매력, 돈, 사회적인 신분, 권력, 명예, 재산 등으로 자신을 과시하려고 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얼마나 헛되냐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말씀이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정말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살고 있는지, 또 어떻게 살기를 희망해야 되는지를 잘 보여주신다고 생각이 들어요. 예. 우리는 앞에 이제 1과부터 24과까지를 반으로 나누어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것은 295쪽에 잘 나타나 있는데요. 1과와 2과는 성도로서의 삶을 얘기해 줬어요. 그 다음에 2과에서는 디도서 2장의 여인과 잠언 31장 말씀을 인용해서 정말 우리 성도들로서 특별히 자매로서 어떻게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지를 설명해 주었어요. 그 다음에 3과 4과는 주님께서 주인이 되시는 삶을 한나를 통해서 또 잘 보여주셨죠. 그 다음에 5과 6과는 창조주를 예배하는 삶, 대단히 마리아에 대해서 설명해 주면서 마르다와 비교해서 잘 보여주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7과와 8과는 다른 일을 격려하는 삶이 어떤 건가, 앞서서 인도한다고 하는 것이 오히려 그르치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면서 미리암을 예를 들어서 설명해 주셨댔어요. 9과 10과에서는 에스더를 통해서 자기 민족을 구한 에스더, 그러나 그가 정말 최고의 자리에 올라 있었지만 어떻게 자기 자신을 잘 절제하는 삶으로 인해서 자기 가족뿐만 아니라 민족을 구할 수 있었는지 이제 이런 부분도 설명해 주었고요. 11과와 12과에서는 하와로 인해서 어떻게 하와가 자기 자신을 무너뜨린 뿐만 아니라 남편을 무너뜨리고 그럼으로 인해서 얼마나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지 전 세계적으로 또 지금까지도 문제를 일으킨 이런 것을 잘 보여주었어요. 그럼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을 가르치기 전에 나 자신이 어떻게 잘 배우고 갖추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을 설명해 주었다고 하면 또 이제 그 다음번에 13과부터는 다른 일을 가르치기 위한 주제들을 좀 얘기해 주고 있어요. 공적인 사역, 여성들의, 자매들의 공적인 사역, 그다음에 경건한 여인의 이웃과의 관계를 설명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를 통해서 인도자들을 존경하고 격려하는 삶을 보여주었다고 하면 15과와 16과에서는 요게벳을 통해서 자녀를 양육하고 훈계하는 삶을 보여주었어요. 또 17과와 18과에서는 사라를 통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삶이 어떤 건가 하는 것도 보여주셨고요. 19과와 20과에서는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정말 자기 가정을 잘 섬기는 곳으로 내어주는 삶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그가 어떻게 남편을 도와서 또 가르치는 일, 또 섬기는 일을 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21과와 22과에서는 도르가를 통해서 교회와 지역사회를 섬기는 삶을 보여주었고요. 23과와 24과에서는 리브가를 통해서 남편에게 순종하지 못한 삶이 얼마나 불행을 초래했는지 잘 보여줌으로 인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아내의 위치,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귀중한가 하는 것을 보여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자, 이제 그러면 우리 잠언 31장에 나타나 있는 여인의 본이 어떻게 나타나졌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참 좋을 것 같아요. 물론 296쪽과 또 그 이하에서 자세하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는 그냥 각 절마다 한번 살펴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11절
31장 11절에 보면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라고 하셔서 남편이 아내를 믿는 것. 그야말로 팥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주는 거죠. 아, 내 아내가 그렇게 말했을 때에는 이유가 있었을 거예요. 내 아내는 나쁘게 하기 위해서 그런 말을 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을 아주 기본적으로 믿고 있는 거예요. 또 우리도 마찬가지죠. 내 남편이 이거 이해하기가 조금 어려운데 하는 얘기를 혹시 했다고 할지라도 내 남편이 악의적으로 그런 얘기를 한 것이 아닐 거예요. 정말 좋은 어떤 의도가 있었을 거예요. 제가 지금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가 좋은 의도로 얘기했을 거예요 하는 밑바닥에 믿음을 갖고 있는 거죠. 예,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거예요. 정말 신뢰로서 사는 거거든요. 부부가 신뢰로 살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정말 내 남편이 나에 대해서 어떤 신뢰감을 갖고 있는가. 나는 내가 행동한 것들로 인해서 그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죠. 역시 마찬가지로 11절에 산업이 핍절하지 아니하겠으며 라는 표현이 있는데 정말 그의 부지런함으로 아무런 부족을 느끼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12절에서는 그런 자는 살아있는 동안에 그의 남편에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다. 네, 고의적으로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정말 평생 남편을 잘되게 하고 결코 해를 끼치지 않는다. 네, 거치는 것이나 부딪힐 것으로 그 앞에 두지 않는 거죠. 이것은 의지적인 것이라는 생각이 더 들어요. 네, 남편이 잘되게 도와줄 수, 내조해주는 이런 자세. 그 다음에 13절에서는 그는 양털과 삼을 구하여 부지런히 손으로 일한다. 그랬어요. 정말 그 손이 부지런히 움직이는 거죠.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우리가 그려볼 수 있어요.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상인의 배와 같아서 먼 데서 양식을 가져온다. 그래서 멀리서 양식을 구해와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을 하면 요즘은 대형 마트에 가면 더 싸다고 젊은 사람들은 알고 있어요. 근데 우리 나이 또래만 돼도 옛날에는 무슨 경동시장에 간다든지 내지는 정말 그 도매시장을 찾아가서 일부러 그때는 차도 없을 때예요. 근데도 멀리까지 가서 아주 이고 들고 만약에 교회 그 애찬하는 때라고 하면은 더 싸고 좋고 싱싱한 물건을 사오기 위해서 멀리까지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해가지고 음식을 만들어서 이구지구 갖고 왔던 때를 기억을 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생각하면 그때가 많이 생각이 나요. 요즘은 그냥 차로 가갖고 큰 거 막 사갖고 오고 이렇게 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이런 말씀이 어떻게 이해가 될까? 이제 라는 생각이 드는데 옛날에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다고 하는 거 말씀을 한번 드려봤습니다. 그 다음에 이른 새벽에 그러니까 15절에 보면 밤이 새기 전에 일어나서 자기 집안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며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 가족의 밥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우리 누가 아침밥 먹어요? 이런 얘기하는 세대가 되었어요. 누가 아침밥 먹어요? 어떤 분이 저기를 갔대요. 선보러 가는 자리에서 자기는 엄마가 항상 밥을 해주셨는데 나는 아침밥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라고 했더니 그 자리에서 그 자매님이 뭐라고 했냐면 선보러 나온 자매님이 퉁 하면서 얘기했어요. 요즘 누가 아침밥을 먹어요? 이렇게 대답해서 그 선이 어떻게 됐겠어요? 안 됐어요. 이런 일이 일어나요.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 어떤 자매님도 그랬대요.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아요. 우리 아들 밥만 좀 잘해주면 좋겠어요. 근데 얼마나 욕심이 많으신 거예요. 아침밥. 그리고 옛날에도 그랬다고 그래요. 어떤 형제님이 말씀하시면서 그랬어요. 처음에는 물론 아침밥 해드리지요. 막 예쁘게 상 차려드리고 막 했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이를 낳고 나니까 하나 낳았을 때는 밥을 그래도
억지로 차려놓고 이제 먹고 가게 했다는 거예요, 남편이. 근데 이제 둘 낳고 나니까 애기 젖 물리고 누워서 턱으로 양말은 저기 있어요 얘기하고 그다음에 밥도 저기 있어요 이제 얘기하고 또 저 심하면은 발로 누워서 발로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 웃고 넘어가기는 했어요. 그런데 사실 그렇게 되더라고요. 옛날 노래 중에도 첫 아들 낳더니 뭐 고양이로 변하고 둘째를 낳고 나더니 호랑이로 변했다는 그런 옛날 노래가 있었어요. 이게 이제 참 사실 힘들어요. 애기 밤새도록 울고 했으면 어젯밤 한잠도 못 잤어요. 하는 이 자매들이잖아요. 엄마들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가만히 일어나서 혹시라도 내 아이가 깰까봐 내 아내가 깨서 힘들까봐 가만히 일어나서 나가는 또 형제님도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사랑으로 하면 덮여져요. 그런 허물들이. 근데 왜 안 해주지? 왜 이렇게 하지? 이제 이렇게 하면 둘이 싸워야 되는 거죠. 저녁에 돌아오면 쌈거리가 되는 거예요. 툴툴툴거리고. 근데 정말 그러나 이걸 사랑으로 하면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가족의 밥상을 차리는 것. 사랑이면 가능해요. 네. 근데 우리 어떤 분 형제님들이 그래요. 아들이 뭐 해달라 그러면은 벌떡 일어난대요. 새벽 4시라도 일어난대요. 뭐 오늘 어디 결제 가야 되는데 그러면은 아들이면은 벌떡 일어나서 밥 차려 놓는데 자기가 아침에 좀 일찍 가야 된다고 하면 밥 안 차려준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마음에 아들에 대한 자식에 대한 애틋함은 더 있는 것 같더라고요. 참 이것이 그러나 우리 남편들 너무 섭섭하게 하지 맙시다. 또 남편에 대한 사랑으로 함께 할 수 있으면 더 좋겠다는 마음이 있어요. 여종들이 그러니까 15절에도 보면은 여종들에게 일을 정하여 맡기며 이거요. 일을 모르면은 정하여 맡길 수 없어요. 자기가 일을 알아야 구석구석 어떻게 해달라고 파출부를 불렀어도 자기가 일을 모르면 파출부가 놀다가도 몰라요. 그런데 자기가 일을 알면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요건 요렇게 해주세요. 부탁할 수 있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일머리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죠. 다른 사람을 부탁을 하려고 그래도. 그 다음에 16절에 보면 밭을 살펴보고 산다고 하는 거예요. 밭을 잘 골라서 사요. 아무거나 덥석 사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포도원을 잘 가꾸는 자기의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었다고 하는 거예요. 또 17절에 보면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자기 할 일을 당차게 처리하는 거예요. 우물쭈물하지 않고 퍼져버리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18절에도 보면 자기의 장사가 잘 되는 줄을 깨닫고 밤에 등불을 끄지 아니하며 저녁에도 등불을 끄지 않는 아까는 새벽에 일어나서 밥상 차렸어요. 그런데 자기가 일하는 것이 유익이 된다고 하는 걸 알기 때문에 늦도록 일을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9절에는 손으로 손뭉치를 들고 손가락으로 가락을 잡으며 손을 놀려서 물레질을 하고 배를 짜고 옛날 어른들 생각이 나요. 저희 엄마도 배틀에서 앉아서 배를 짰던 세대예요. 90 넘으셨는데 물론 지금은 우리가 그렇게는 하지 않지만 나 자신이 어떻게 부지런히 일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찾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20절에 보면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그래서 가난한 자들을 돌보는 일을 한다고 하는 거죠. 또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정말 내 도움이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후히 베푸는 삶이라고 하는 거예요. 또 21절에 보니까 자기 집사람들은 다 홍색 옷을 입었으므로 눈이 와도 그는 자기 집사람들을 위하여 염려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리미리 다 준비했기 때문에 걱정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걸 생각하면은 왜 우리 계절이 바뀔 때 옷 정리를 하잖아요. 서랍을 딱 열었을 때 여름인데 지금 요즘 같은 여름인데 서랍을 딱 열었는데 겨울옷만 가득 차 있어요. 그러면 사실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남편이 스스로 꺼내 입기도 아니면
웬만큼 큰 아이들이 일어나서 움직이면서 자기 것을 챙겨 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잘 정리가 안 되어 있으면은 어렵죠. 이게 그래서 저는 계절에 맞게 옷장 정리를 잘 해놓는 거 뭐 이런 정도로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그는 자기를 위하여 아름다운 이불을 지으며 세마파와 자색 옷을 입으며 자기를 위해서도 아름답게 가꾼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때에 우리들 자신이 자기를 가꾸지 않음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볼 때나 아니면 다 우리 가족들이 볼 때에도 너무 추하게 있다는 것을 생각하고 힘들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자신이 여성이라고 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이거요, 저한테 하는 말이에요. 정말 제가 잘 가꾸는 거 안 되는 사람이거든요. 그냥 또 더군다나 요즘 혼자 있으니까 뭐 그냥 퍼져요. 네, 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잘 가꾸는 거, 이거 우리 명심해야 될 것 같아요. 저한테 하는 말입니다. 또 그의 남편은 그 땅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네, 내 남편을 잘 내조함으로 인해서 그가 마을에서나 아니면 또 교회에서나 고위 관리들과 함께 앉는다고 해요. 그것이 꼭 어떤 뭐 권력이라기보다는 저는 그가 장로들과 함께 앉는다고 하는 거. 이것이 영적인 레벨에서 함께 일할 수 있는. 근데 주님의 말씀 앞에서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거나 또 말씀을 잘 배우는 이런 영적인 일에 함께 하지 못한 남편이라면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겠지요. 그래서 내 남편이 하나님 말씀을 더 잘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것도 우리 아내들이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물론 사실은 본인 스스로가 잘 찾아가야 돼요. 그런데 또 그런 것이 쉽지 않은 남편일 때 곁에서 분위기를 잘 만들어주는 것, 이것도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24절에 보면 그는 배로 옷을 지어 팔며 띠를 만들어 상인들에게 맡긴다. 삼배 옷을 만들어 팔고 띠를 만들어 판다 하는 거예요. 또 힘있고 기품이 있는 것, 능력과 존귀로 옷을 삼고, 그다음에 후일을 웃으며 미래를 계획하며 웃을 수 있는 것이죠. 또 26절에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내의 법을 말하며 라고 해서 입을 열어서 지혜를 가르치는 여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 집안 일을 보살피고 세세하게 잘 보살피는 이런 일들. 이렇게 할 때 28절에 보면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라고 했어요. 아들들이 축복하고 남편이 그녀를 칭찬한다고 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밖에 나가서 사람들을 만났을 때에 한두 번 아주 경건한 모습으로 아니면 예의를 갖추고 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정말 괜찮은 사람이에요. 뭐 어머 너무너무 멋있는 부인이에요. 이렇게 얘기 들을 수 있겠죠. 그런데 내 가족으로부터 늘 함께 부딪히고 있는 내 가족으로부터 칭찬을 듣고 격려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는 이건 특별한 일이라고 하는 거죠. 한번 아이들한테 어떤 분은 물어보라 그러더라고요. 엄마는 어떤 사람이니? 하고. 그랬을 때 정말 그 칭찬을 받을 수 있는지, 또 내 남편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29절에 보면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남편이 아주 칭찬을 크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또 남편뿐만 아니라 또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칭찬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죠. 이것은 결국은 디도서 2장 3절로 5절에 있는 말씀, 늙은 여자들이 어떠한 모습으로 교회 안에서 섬겨야 되는가 하는 것과 또 그들이 어떻게 젊은 여자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부분을 잠언 31장에서와 또 디도서 2장에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다가 보면 또 우리 이 책 전체가 가르치고 있는 것이 어떤 거냐 하면
저자는 가정에서 가정 사역이 얼마나 중요한가. 자매들에게, 아내들에게 가정을 맡겨주신 하나님의 목적이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잠언 31장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쭉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 하면요. 여기에 보면 밭을 사며 잘 살펴보며 산다는 얘기가 나와요. 그 다음에 자기가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포도원을 일구며 내지는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해서 허리를 묶고 또 부지런히 일하고 또 이런 일들을 통해서 등불을 끄지 않고 가족들을 돌보는 일, 또 뿐만 아니라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궁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일, 막 이런 일들이 막 연결이 되는 것을 보면 저는 이 사람이 그냥 전업주부로 집안에 국한된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제가 마지막 문제를 한번 봤더니 굉장히 강경하게 이 저자가 이런 질문을 하고 있더라고요. 5번 문제에 보면 어떤 이들은 잠언 31장을 자녀가 있는 기혼 자매들이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을 옹호하는 말씀이라고 이해하고 있습니다. 이해하기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아내와 엄마들에게 밖에서 직장 경력을 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구절이 있나요? 뭔가 굉장히 도전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마음이 들어서 뜨끔했어요. 사실 저는 전반적으로 공부를 하면서는 제 마음은 전업주부로 국한해야 된다고 하는데 두고 싶지 않았어요. 사실 저는 전업주부로 살았어요. 그러나 이것이 맞벌이를 해서는 안 된다. 또 정말 일하는 것이 그러니까 가정에서만 일해야 되고 나가서 일하는 것은 잘못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서 너무 강하게 말씀하고 있어서 제가 이거 지난번에도 사실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을 해요. 근데 조금 조심스럽기는 해요. 왜냐하면 요즘은 우리 옛날 사람들을 생각을 해보면 어떤 시대였냐면 여자들을 가정 안에 가두었어요. 그리고 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때였어요. 그래서 시집 간다고 하면 직장을 다니다가도 신부 수업 해야 돼요. 요즘은 신부 수업 하고 있어요. 밥하는 거, 집안 살림하는 거 이런 거 저 배우고 있어요. 이런 얘기 했어요. 근데 지금은 얼마나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것들이 많이 있는지 몰라요. 그래서 부지런한 우리 자매님들이 직장을 다니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직장을 다님으로 인해서 또 다른 일들을 그러니까 더 넉넉하게 주님의 일에 헌금할 수도 있고 또 더 어렵게 살고 있는 분들을 자기가 번 것으로 도울 수 있고 남편이 벌어준 걸로 특별히 또 믿지 않는 남편의 경우에는 남편이 교회에다 다 갖다 준다 이런 거 굉장히 싫어하더라고요. 네,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자기가 일을 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교회 헌금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책을 공부함으로 인해서 직장 다니는 것을 굉장히 뭔가 정죄하고 있는 느낌이 좀 들다로 이런 얘기를 표현하는 분들을 봤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것을 그렇게 극단적으로 설명을 하기보다는 자기 형편에 맞게 하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잊어버리면 우선순위. 직장 좋아요. 직장 열심히 다녀요. 그런데 그 직장에 매여서 내 가정이 소홀히 된다면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지. 네. 직장 다니는 것 때문에 자기가 승진해야 되고 막 이런 것에 집착을 하다가 보니까 아이들의 교육에 대해서 아이들을 양육하는 일에 있어서 소홀히 된다고 한다면 또 남편을 하는 일에 소홀히 된다면 저는 다시 생각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잘못되면 이 우선순위가 잘못되면 저는 고려해 보라고 정말 똑같이 도전해 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만약 그렇지 않고 정말 자기 자신이 이런 일에 더 기쁘게 사용되어지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또 아이들을 양육이나 또 가정 살림을 돌보는 일이나 이런 모든 일에 소홀히 하지 않고 할 수 있다면 저는 이것에 대해서 정죄할 수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이 부분에 우리가 좀 더 잘 생각하면서, 그래서 사실 저도 좀 이런저런 책들을 찾아봤고 어떤 형제님한테도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형제님도 그렇게 이제 단언을 하기는 어렵지만 미국 사회가 굉장히 여성들이 이제 그러니까 사회 진출을 하고 자기 개발 또 자기 성취 이런 부분에서 너무 많이 얘기하다가 보니까 가정에 있는 이 집안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무능하고 또 사실상 경제적으로 돈과 연결이 되지 않잖아요. 집안일이. 그러다 보니까 돈을 벌지 않고 수입이 따로 없기 때문에 무능하게 취급이 되는 것 때문에 밖으로 나가려고 하는 것이 많다. 이제 그런 것이 오히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잘 가르침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야기한 거라고 본다.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존 메가더 목사님 같은 경우도 여자들이 밖에 나가서 일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왜냐하면 가정이 소홀히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돌봄이 없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문제 아이들이 생성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얘기하더라고요. 또 남편이 가정 안에서 충분히 쉬어야 밖에 나가서 또 다른 활동들을 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제 약해지기 때문에라고 하는 것을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 균형을 생각을 해서 우리 자매님들이 하실 수 있으면 참 좋겠다. 전에 어떤 형제님, 나이 많으신 어떤 노모치님이 그러더라고요. 자기가 나이가 많지만 알바를 한다고. 왜냐하면, 자기가 알바를 함으로 인해서 아이들이 주는 돈만 가지고는 뭔가 굉장히 이제 자기가 하고 싶은 일들을 하기가 어렵다. 그러니까 하고 싶은 일이라는 것이 교회에서 이제 다른 사람들을 돕는 일을 하고 싶은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부족하기 때문에 자기가 일을 함으로 자기 수입으로 주님 앞에서 더 열심히 도울 수 있고 선교 헌금도 할 수 있고 막 이래서 자기는 나이가 들었지만 그냥 집에 있기보다는 일들을 조금씩 찾아서 한다. 또 이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하나로만 단정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어렵다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네. 296쪽에서 이제 보면은 여기 잠언 31장의 여인들에게 나타난 이제 말씀이라고 하면서 11절에도 보면은 신중함, 책임감, 정직함, 검소함, 감사히 여기는 마음, 기뻐하는 심령, 그리고 덕. 아주 길게 이제 설명이 되어 있는데, 그런 자의 남편의 마음은 그를 믿나니, 우리 아까 찾아봤던 그런 부분이에요. 또 12절, 13절, 14절 역시 이제 연결해서 이제 볼 수 있고, 특별히 이 저자는 스펄전의 얘기를 인용을 몇 군데를 하고 있더라고요. 이제 그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17절에 보면 298쪽으로 가서 보면 17절에서는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힘있게 허리를 묶으며 자기의 팔을 강하게 하며 하는 부분을 얘기하시면서 그녀는 힘든 집안일이나 손에 흙을 묻히는 일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힘든 일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았다고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사실은 일이 자꾸 자기가 해보면은 두렵지 않아요. 저 같은 경우도 뭐 많은 일들을 해보진 않았지만 교회 안에서 설거지 청년 때부터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100명, 200명 설거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래서 결혼을 했을 때 보니까는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식사하고 난 다음에 설거지가 뭐 기껏해야 한 10명 많이 와야 많이 오셔도 얼마 많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했던 설거지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또 그냥 쉽게 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처럼 일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것이 이제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 다음에 20절에 보니까 너그러움, 친절함, 접대 이렇게 얘기했는데 스펄전은 그는 곤고한 자에게 손을 펴며 궁핍한 자를 위하여 손을 내밀며 하는 이 말씀을 그녀의 수고에 대한 소득으로 궁핍한 이들을 섬길 수 있었다. 자기가 열심히 부지런히 일함으로 인해서 그 소득으로 또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다음에 밑으로 내려가서 이제 23절에도 보면 그의 남편은 그 땅의 장로들과 함께 성문에 앉으며 사람들의 인정을 받으며 이런 말씀이 있죠. 근데 그것을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남편의 사랑과 인정이 그녀에게 자족감을 주기 때문에 다른 이로부터의 관심을 구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넉넉하게 느끼는 거예요. 부족을 느끼지 않는 거죠. 자족하기를 배워라 그러셨는데 정말 자족을 배웠어요. 잘 배웠어요. 그래서 나를 인정해 주세요로 오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힘으로 자기의 할 수 있는 일들로 인해서 남편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거죠. 근데 우리 이런 자족하는 마음이 없으면은요, 나에게 관심을 자꾸 가지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그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채워지는 사람은 오히려 더 넉넉히 또 다른 사람들, 특별히 내 가족들을 도울 힘이 있다고 하는 거죠. 다음에 26절에 가서 보면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의 혀로 인애의 법을 말하며, 그래서 이제 스펄전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인의 핵심 가치는 언어 사용에 있다. 친절하고 지혜로운 언어를 사용하는 여인은 보석과 같다. 아이언사이드는 잠언 강해를 하시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내 똑같은 말씀 구절을 인용을 하면서 그는 브리스길라가 아볼로를 가르쳤던, 그리고 브리스길라가 자기 남편 아굴라와 함께 아름답게 섬겼던 장면을 우리는 그려볼 수 있잖아요. 앞에서 우리 배웠었어요. 근데 이것을 그녀가 입을 열어 지혜를 베풀며 그 혀로 인애의 법을 말했다고 하는 거예요. 브리스길라를 예를 들어서 설명을 했더라고요. 이런 것들을 볼 때 우리 여성들이 어떻게 아름다운 그러니까 입을 열어서 아름다운 말들을 할 수 있느냐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입을 열기만 하면 악한 말들을 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우리 잠언에 보면은 어리석은 여인들에 대해서 참 많이 얘기하고 계셔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되는가, 이것도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27절에서도 자기의 집안 일을 보살피고 게을리 얻은 양식을 먹지 않았다라고 했는데 스펄전은 그녀의 검소한 생활은 가정을 편안함으로 가득 채웠다라고 했다고 하는 거죠. 그다음에 30절에는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거다라고 하면서 육신의 아름다움은 세월과 함께 사라지지만 경건함에는 시들지 않는 매일의 새로운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해서 스펄전이 한 그 잠언의 강해를 잘 인용해 줌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이해를 도와주고 있다고 보여졌습니다. 저는 이것을 우리가 공부를 마침에 있어서 잠언 31장의 여인을 자신과 비교해서 우리 스스로 낙심하거나 열등감에 빠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같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정말 이것이 너 이렇게 못하고 있잖아 하고 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어디로 가야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라고 하는 것을 잘 배우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또 반면에 우리가 이 책을 공부 다 했다고 해서 나는 이제 현숙한 여인이 다 됐어, 이거 다 잘 배웠으니까 끝, 이것이 아니라고 하는 건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알고 계시겠죠. 네, 우리가 균형을 잘 맞춰서 내가 배운 것들이 내 삶에 잘 적용이 되었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표대를 향해서 가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의 형상대로 빚어져서 그의 형상 장성한 분량에까지 계속해서 만들어져 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자신들이 어렸어요. 분명히 구원받을 때 물론 어렸어요. 그런데 이제는 점점 장성함으로 인해서 성숙한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나 자신이 배움을 그치지 말고 계속 부지런히 배우시고 또 성장해서 내가 건강한 그리스도인으로 세워질 뿐만 아니라 그 배운 것들로 또 다른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는 내 가족들을 섬기는 일에 나 자신이 쓰여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또 좀 더 손을 넓혀서 우리의 교회 아니면 이웃들에게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을 나누는 삶을 살 수 있으면 참 좋겠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 전체적으로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한 권을 다 마치게 되었어요. 저는 이것을 이제 마치면서 제 간증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1954년생이에요. 그리고 64년도에 노량진에서 살다가 노량진 예배당에 다니기 시작을 했어요. 그렇게 시작된 것이 지금 제가 이제 여기 이 시점에 와 있는 동안 저보다 많은 교회를 다니신 분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어떻게 교회를 열심히 옮기고 살아왔는지 제 과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노량진에서 80년까지 있었어요. 64년부터 80년까지. 그러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또 성인이 된 다음까지 살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부천에 서울 쪽에서 살다가, 부천으로 이사를 가서 있었는데 거기에 모임이 없었어요. 근데 80년에 부천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이 그러니까 뭐 부평 쪽에도 있었고 구로 쪽에도 계셨고 또 이제 노량진에도 성도들이 부천에 살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80년에 부천교회가 개척이 되어서 저희도 이제 부천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부천교회 개척될 때 함께 갔어요. 부천교회에 가서 80년부터 이제 부천교회에 있다가 86년에 제 남편과 함께 결혼했습니다. 그리고 87년에 우리 큰딸 낳고 또 88년에 둘째 딸을 낳았어요. 그렇게 하다가 우리 둘째 딸 바로 낳기 한 일주일 전으로 기억을 하는데 제 남편이 축구를 엄청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축구하다가 아킬레스건이 끊어졌어요. 그리고 한 6개월을 기부스를 하고 있었어요. 자, 이제 이렇게 하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 그리고는 어머니하고 같이 살았거든요. 부천에 있는 동안에는 결혼해서. 근데, 서울로 이사를 했어요. 왜냐면 직장 가까운 곳으로 가야 했기 때문에. 그때 서울 북부교회가, 그때는, 서울 북부교회가 아니고 동대문교회였어요. 네, 서울 북부 동대문교회에서 있었죠. 그렇게 이제 서울로 이사를 하고 처음에는 목발을 짚고 다녔기 때문에 사실 교회도 뭐 잘 다니기는 쉽지는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미 이제 저희가 전도 출판사에서 제 남편이 이제 근무를 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또 거기에 같이 있는 동안 청년들하고 너무 재밌게 있었던 거는 본인이 너무 젊었어요. 그러니까 30에 서울 북부에 올라간 거였거든요. 그리고 다리는 다시 건강해졌기 때문에 이제 자유로워지니까 청년들을 저희 집으로 데리고 오기도 하고 교회에서 청년들하고 앉아서 막 교제하고 이런 일들을 참 많이 했죠. 그래서 청년들과 그냥 자연스럽게 청년회를 하게 된 거예요. 누가 뭐 정병원 형제 그 청년회 시작하세요 이렇게 얘기해 준 게 아니었어요. 그냥 청년들하고 같이 했어요. 그리고 전도출판사가
왕십리에 있다가 일산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일산으로 이사를 가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을 때에 교회에서 사무실에서 일을 할 것을 제안을 해 오셔서 어쩌면 이것도 괜찮다. 왜냐하면 이제 별로 일산으로 이사를 해야 된다는 게 이제 굉장히 막 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면 교회에서 일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사실 그때는 제 마음에는요, 월급을 뭐 많든지 적든지 내가 일하고 수고비를 받아서 사용하는 거, 이건 더 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근데 교회에서 일을 한다? 앞에서 일했던 분들을 저도 다 알고 있죠. 교회 생활을 해왔기 때문에. 결국은 뭔가 어항 속에, 투명한 어항 속에 있는 붕어 같은 느낌? 이런 생각이 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안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 남편한테 그냥 우리가, 일산으로 차라리 이사를 가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냥 편안하게 내 월급 받아서 내가 월급 받은 거에 안에서, 사역 일을 하면 더 좋다고 생각한다. 막 이러고서 있었고, 저도 제 마음에는 네, 기도를 하기를, 그렇게 교회 전적으로 일하기보다는 그냥 한 파트 사역하는 것을 저는 더 원합니다. 그리 마옵소서 하는 마음이 제가 다 많았어요. 그랬을 때에 어느 날 말씀을 읽는데 베드로가 왜 주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실 거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때 주님이 얘기하셔요. 사탄아 물러나라 그러시더라고요. 물러가라. 그러면서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느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제가 뜨끔했어요. 그냥 제 마음 가운데 그냥 당당하게 일하고 싶은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일함으로 인해서 뭐 이거 이러쿵 저러쿵 말소리 듣고 막 이런 것보다 그냥 한 파트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분담 사역 정도 생각을 한 거죠. 네, 이렇게 하는데 주님이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았다는 말씀을 제게 주심으로 해서 네, 알겠습니다.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라고 생각하고 제 남편에게 결정을 하도록 당신의 결정에 내가 맡깁니다. 라고 할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일산으로 따라가지 않고 서울에 남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다가 교회에서 이제 일을 하다가 한참 있었지요. 2001년까지 있었으니까. 물론 1998년에는 CTI에 가서 1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1년 더 이제 같이 있다가 2001년에는 원주로 가게 되었어요. 그때는 교회에서 물론 일하는 거 뭐 굉장히 좋아했어요. 그런데 그 전에 하던 번역 일을 하고 싶다. 전담을 하고 싶다. 이런 결정을 가지고 내가 이제 원주로 갔고, 원주에 가서 또 한 6년 있었어요. 그러니까 서울 북부에서 제 남편이 30살에 올라왔고, 한 43까지 있었나요? 이렇게 해서 30대를 그냥 서울 북부에서 있었더라고요. 이렇게 이제 지난 세월들을 보냈고, 번역을 전담하기를 원한다는 마음으로 저희가 이제 원주로 갔지요. 원주에서 있는 동안 뭐 배운 것이 이제 하나님 말씀 배우고 맨날 뭐 직업적으로도 말씀을 펴놓고 하루 종일 번역해야 되는 일들이었기 때문에 말씀을 잘 배울 수 있었고 또 잘 가르치는 일을 했어요. 그랬을 때 원주 교회 장로님들이 함께 장로로 섬기면서 그 교육 담당을 해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하셔서 저희가 이제 그렇게 하기로 했죠. 근데 우리 딸들이 그때 중학생들이었거든요. 그때 우리 애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빠 왜 장로 왜 하실라 그러세요? 그냥 하시던 대로 하시지요. 그랬더니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우리 부담돼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왜 부담이 되니? 너 보고 장로하라고 하는 것도 아닌데
뭐 하여튼 우리끼리 그런 얘기들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교회 안에서 일꾼으로 있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그 온 가족들이 짐을 같이 나누어 지게 되는 것 같아요. 부담을 안고 사는 것 같아요. 어쨌든 그곳에서 교육 담당 하는 부분으로 전담을 하면서 지냈어요. 2006년에 제 남편이 대장암 발병이 되었고, 사실 저희는 이제 제 남편이 아프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느냐면 서울 북부에 가서 그때 청년들이 그때 이미 이제 가정들을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본인도 가정에서 이제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가정 사역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걸 많이 느끼고 있었어요. 그래서 뭐 자기 몸은 아프지만 올라가서 옛날 청년들 가정들을 같이 교제하고 또 본인이 배운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지 않겠나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고 우리가 서울을 결정을 했는데 남원교회에서 요청이 들어왔어요. 남원으로 이사해서 남원교회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해주면 어떻겠느냐 하는 요청을 받고 서울 양주 쪽으로 이사를 한 지 한 달 만에 저희가 다시 이사를 남원으로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우리 아이들이 대학교 물론 이제 대학교 1학년, 2학년 이럴 때였는데 남원으로 이사를 하고 얼마 있다가 2007년에 남원으로 갔는데 남원에서 2008년에 9월에 이제 남편이 소천을 했고 2009년부터 제가 이제 선한 사마리아원에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그리고는 우리 애들이 학교를 청주에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청주에서 둘이 다 같은 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어떤 어른이 저에게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사실 저는 남원에서 사랑을 많이 받은 입장에서 그냥 남원의 춘향이가 유명하잖아요. 이도령 기다리고 있었던 춘향이 생각하고 우리 주님 기다리고 여기서 내가 생을 보내도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남원 참 살기 좋은 동네예요. 그래서 생각을 그렇게 하고 있었더니 어떤 어른이 저한테 얘기해서 계자매 왜 남원에 꼭 남아있으려고 하느냐. 딸들은 금방 시집 간다. 그러니 네가 남원에 꼭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너는 딸들 옆으로 가라. 그러고 딸들은 엄마의 잔소리를 필요로 한다. 그러니 딸들 옆으로 가라. 하고 강권을 하셨어요. 이것이 저는 그냥 물론 그냥 무시할 수도 있었지만 어른 말씀을 들으면 자다가도 떡을 먹는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른이 이렇게 말씀하실 때는 뜻이 있으시겠다. 그 다음에 저도 어떤 것이 있었냐면 제가 선한 사마리아원에서 일을 하고 또 그 다음에 남원에 내가 집이 있으니까 남원으로 가서 그 다음에 애들은 청주에 있으니까 청주로 다시 가서 반찬이라도 하나 해주려고 하고 뭔가 또 필요한 것들이 뭐가 있나 또 봐야 되고 이렇게 삼각형으로 뛰어다녀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 정리하고 남원교회에다가는 말씀을 드렸지요. 저는 계속 여기 있기 원했지만 제가 가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시 내가 여길 다시 오겠습니다는 약속은 제가 못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될지 잘 모르니까. 내가 있겠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이렇게 다시 떠나야 되는 입장이니까. 이렇게 해서 제가 서청주로 오게 되었어요. 거기서 우리 지연이가 먼저 학교를 갔었기 때문에 작은 애가 먼저 졸업을 하고 또 결혼을 하고 그다음에 우리 수연이도 그 다음 해에 이제 또 졸업을 했어요. 그러니까 두 아이가 다 졸업하고 나니까 제 마음에 계속 청주에 남아 있어야 되는지 아니면 어디로 가야 되는지 이게 물음표가 생겼어요. 그런데 꼭 청주에 남아야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죠. 그리고 어떻게 이제 어디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 물음표를 갖게 되었는데 이제 우리 수연이가 그랬어요. 엄마 우리가 지연이를 한 번씩 보러 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여기 있는 거는 좀 그렇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대구로 가서 정착해도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희가 대구를 결정을 하고, 그때 우리 아이가, 대구 성서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도 대구 성서교회에서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하고 대구 성서교회를 다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014년에 제가 선한 사마리아원 근무하던 것을 마쳤어요. 만 5년 일을 하고 마쳤어요. 그 다음에 2015년에 우리 수연이도, 사실 저는 우리가 대구로 결정을 하고 갔으니까 얘가 대구에서 결혼하지 않겠나? 라고 생각을 해서 대구 사람 만날까? 뭐 이렇게 생각했는데 의외로 이제 성남 수정교회에 있는 형제를 만나서 결혼하고, 근데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제 우리 둘째가, 사위가 대구 포병학교인가 뭐 거기에서 근무를 했는데 갑자기 진급을 하면서 광주로 발령이 난 거예요. 공군인데. 그래서 공군인데 대구에서 광주로 발령을 받았고 광주 무등산이었어요. 그래서 근데 지연이는 둘째까지 난 거예요. 난 지 며칠 안 됐었어요. 이렇게 이제 같이 겹치다 보니까 광주에 가서 아이는 어리고 얘가 너무 힘들겠구나. 그 다음에 저는 이미 선한 사마리아원 일은 마쳤고, 이제 그래서, 그래, 내가 너를 위해 도와주기 위해서라도 내가 따라 붙어야 되겠다. 내가 그래도 명색이 친정 엄마인데 가겠다. 이제 그렇게 결정을 하고 광주까지 갔습니다. 그래서 광주에 가서는 광주 동북교회에 다녔어요. 막상 같이 가서 이제 아이를 돌보고 뭐 이렇게 지내다 보니까 친정 엄마가 딸하고 같이 사는 거는 좀 아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독립을 꿈꾸다가 2018년에 독립을 선언하고 전주로 왔어요. 그 이전에 2010 몇 년에 전도 밀스톤 출판사 나무향기 나오는 밀스톤에서 제 책을 만들겠다고 하고 제가 작업을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아내 그리고 엄마 이야기 첫 번째 책이 2016년에 나왔거든요. 이제 그걸 나온 상황에서 제가 볼 때 밀스톤에 도움이 필요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밀스톤 출판사 돕기 위해서 광주에서 전주로 이사를 했어요. 그리고 교회는 전주 기린노교회를 나갔습니다. 2018년 1월부터 밀스톤에서 근무를 했고 5월에 몽골 교회 연합으로 하는 자매 수양회에 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거기 가서 이제 자매 수양회도, 물론 제가 혼자 간 거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다른 몇 자매님들과 같이 가서 자매 수양회도 하고, 근데 이제 2019년에 제가 이제 갑자기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수술을 하고, 거의 뭐 이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에 이르게 됐거든요. 그래서 밀스톤 출판사 도와주겠다고 막 야심차게 시작을 했는데, 여기 내가 나이가 있는 사람이구나. 젊은 사람이 일할 수 있게 해줘야 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일을 마쳤어요. 퇴직을 하고. 또 2020년에 아내 그리고 엄마 이야기 두 번째 책이 출간이 되었고, 그다음에 21년에는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제 남편에 대한 글을 모아서 이제 책을 만들고 이렇게 지내면서 제가 거기에 사실 뭐 있어도 괜찮아요. 정말 뭐 성도들과 있는 곳이라면 다 어디든지 좋더라고요, 저는. 그랬는데 아이들이 저를 만나기 위해서도 이제 거리가 많게 움직여야 되고 하는 것들을 생각을 하고, 또 저희 엄마가 요양병원에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한 1년 이상을 계셔서 제가 엄마하고, 어차피 코로나로 인해서 제가 집에 혼자 있었거든요.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 내가 엄마하고 같이 기거하는 것이 좋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인천으로, 제 남동생이 이제 가까이에서 도와줄 수 있어서 인천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천거할 때는 인천교회로 천거를 했지만 실제로 교회를 잘 가지 못하고 엄마가 노량진에 나가고 계셨기 때문에 제가 노량진을 더 자주 가게 돼서 그냥 노량진 교회로 다시 천거를 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하고 보니까 교회를 몇 군데 쉬어보셨어요? 혹시 들으시면서? 10군데더라고요. 10군데.
이렇게 저처럼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오랜 많은 교회를 다녔다고 그러면은 꼭 하는 질문이 이런 거였어요. 어떤 교회가 제일 좋았어요? 이렇게 질문을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인 모든 곳이 다 아름답고 귀한 성도들의 모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물론, 이 교회는 왜 이렇게 하지? 하는 게 없지는 않았어요. 없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제가 한 번 한 번 지나오면서 제 마음에 생각했던 것들은, 이 교회는 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이 방법을 택했구나. 그래서 이렇게 정말 주님을 더 잘 섬기고 싶어서 이렇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또 어떤 마찬가지예요. 그 10군데 교회들이 다 최선으로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어떤 교회가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다른 모습으로 섬기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어떤 한 가정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은 굉장히 오래간만에 만났어요. 엄청 오래간만에. 그런데 참 아픈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가정은 자기가 속해 있는 교회에 있다가 이 교회 왜 이렇게 하고 있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교회는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하고 마음에 아주 딱 정해진 틀이 있었어요. 또 그렇게 틀을 갖고 있는 분들끼리 다 나가셨어요. 그래서 정말 우리 이렇게 해야 된다 하고 모이기 시작을 하셨대요. 그랬는데 시간이 지나고 나다가 보니까 이거 잘못하고 있네? 이거 왜 잘못하고 있네? 그래서 이거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해서 형제님들하고 이게 삐거덕삐거덕 한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밖으로 이 교회 틀렸기 때문에 여기에 함께 할 수 없어. 그리고 나오셨대요. 가족이 다 나온 거죠. 남편이 그렇게 생각을 하시니까. 그렇게 해서 나가셨어요.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회에 가셨어요. 근데 그 교회에도 처음에는 좋았어요. 근데 사람은요, 알면 알수록 잘못된 것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를 알면 알수록이 아니라 우리가 원래부터 죄인인 걸 알고 계셨어요. 근데 죄인인 걸 알고 시작하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기다리고 계시는 분이시거든요. 근데 사람은 기대를 갖고 만나요. 굉장히 좋을 줄 알고 만나요. 근데 알고 보면 드러나거든요. 다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못하고 있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이 사람은 이래서 틀렸고 그분은 이 교회로 저 교회로 저리로 다니셨더라고요. 근데 이미 아이들도 다 성인이 되었어요. 근데 교회를 아무 데도 갈 수가 없대요. 교회를 못 가고 계세요. 어느 교회도 자기가 생각한 정식으로 하고 있는, 정통으로 하고 있는 교회가 없더라는 거죠. 이것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그리고 그 자매님만 애가 타가지고 한 교회를 정하고 혼자 나가고 있더라고요. 사실 저는 제 마음에 그래서 이제 그 형제님한테 자매님한테 얘기해 주었어요. 내가 사실은 나는 얼마나 부족한 사람이겠느냐. 내가 굉장히 부족한 사람이고 형편이 없다. 그런데 내가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인데 나는 사실 10교회를 다녔어요. 근데 그 교회마다 저의 부족한 것을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또 제가 잘하는 것들을 격려해 주시고 그러면서 저를 받아주셨어요. 제가 그걸 생각을 하면 너무 감사하죠.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지나왔던 교회, 어느 교회든지 갈 때 제 마음에 고향 가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너무 기쁜 거예요. 네,
서청주를 가도 그렇고 대구 성서를 가도 그렇고 광주 동부를 가도 좋고 남원을 가도 좋고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저를 받아주시니까. 네, 저를 받아주시니까. 제가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제가 잘못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거 다 아시거든요. 근데 받아주시니까. 그래서 저는 이렇게 성도들과 교제하는 것이 제가 행복합니다. 또 뿐만 아니라 저도 그들의 부족한 것들을 저도 받아야 되겠죠. 네, 이렇게 얘기하면서 어쩌면 주님 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이 부족한 가운데에서 서로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진주보다 귀한 여인들 굉장히 높은 차원에서 공부를 했어요. 보니까 이 사람도 그렇게 안 하네. 이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이네. 이 사람도 형편없는 사람이네. 안 되겠네. 이 사람과 교제 못 하겠네. 우리 이렇게 한다면 아무도 받을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인정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다고 생각이 들어요. 저는 부족하지만 그가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받아주고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고 하는 거지. 그래야, 그러니까 어떤 분이 그래요. 교회 아무리 찾아다녀 보라고. 죄인들이 모인 교회에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라고 얘기해. 저는 완전한 사람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내 남편에 대해서, 내 아이들에 대해서, 내가 속한 교회의 성도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들어요. 다 부족하고 다 형편없어요. 제가 이거 우리 처음 시작할 때 말씀드렸어요. 내 남편은 죄인이에요. 네. 뿐만 아니라 나도 죄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받고 서로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것을 돕고 또 내가 도움이 필요로 한 것들을 우리 다른 성도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자고 하는 거죠. 우리 주님이 나의 이 형편없는 나를 위해서 화목제물을 주시고 희생제물을 주셔서 나를 받아주신 것처럼 우리가 내가 부족한 부분들 뿐만 아니라 다른 또 다른 사람들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도 받기 위해서 고통 분담 같이 하면서 같이 가자고 하는 거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자매님들 형편이 정말 다 다르죠. 모두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만 하십시오. 아까 특별히 전업주부여야 됩니다. 아니면은 맞벌이 해야 됩니다. 이런 것들이 아니라 어떤 것을 본인이 선택했더라도 우리 서로 정죄하지 말고 받아주자고 하는 거죠. 저는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앞으로는 더 그럴 것 같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자매님들이 해야 되는 역할들이 있어요. 특별히 상담하는 것. 우리 영적으로 다르게 잘 세움을 받아서 도움을 필요로 하는 젊은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이 든 사람들도 우리가 도와야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이런 일들을 우리 자매님들이 교회 안에서 멋지게 펼쳐나가실 수 있기를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아버지 하나님, 부족한 자에게 귀한 시간을 주셔서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다만 주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주님의 마음이 전해져서 우리 자매님들이 주님을 따라서 행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온전히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것들을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